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울의 심정을 알아보는 주여 주간입니다.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 본을 주여 본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탐구 묵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 교회와 상관이 있는 바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장을 핑계로 해서 빌립보서 1장을 핑계로 해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빌립보서 전체에서 1장에서 알아보는 또 이 빌립보 전체에서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잠깐 이제 빌립보 이제 성도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인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들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할 때에 빌립보인을 향한 바울의 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과 5절은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데 복음에서 교제함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 말세까지 선을 행할 줄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7절 그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고. 이건 설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목회자라면은 이 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도 어디서 만나서 자기 속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길에 가다가 내 한참을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한 일이 생각이 나는데 하물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바울이 말한 말 때문에 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면 좋은데 어렵죠.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는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9절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지식과 총명으로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총명은 하나님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그 총명이 있잖아요. 그 영리함이라고 얘기하죠. 총명.
영리함이라고 얘기해요. 총명하다. 어린아이들, 영리한 애들 보면 총명하다고 하는데요. 예, 지식과 총명으로 영리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영리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영리하게 그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걸 풍성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지식, 에피그노시스, 뭐 너무 잘 아는 일들이죠. 그 단어인데요. 명확한 지식, 인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이해와 존재에 관한 인식, 그리고 복음이라고 나오네요. 총명, 아이스테시스. 이 우리나라 말이 훨씬 더 짧아요. 그죠? 쓰기도 좋고, 그죠? 우리나라 정말 그 우리나라 언어가 정말 좋습니다. 이게 뭐 총명, 영리하다는 말이 아이스데시스 이렇게 길잖아요. 지식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죠? 지각, 이해력, 영어의 수용 능력, 참된 통찰력, 적용의 지혜. 그러니까 영리함은 지혜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이해로서 나오는 것이 총명이죠. 예. 영리함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서 드러내는가, 그것이 영리함, 총명입니다. 바울은 인자와 지식을 사랑의 표현과 기능에 대한 한 쌍으로 병행시키고 있다. 지식을 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인간관계에서 참된 통찰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에 알맞게 판단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의미죠.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요, 영리해질 수가 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에 알맞게 판단하는 필수적인 분별력이 생길 것이니까요. 근데 이거 다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믿음과 확신과 의지와 도략을 달라고, 도략과 이것들을 실행할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더 읊어드릴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읊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믿음과 확신과 의지와 도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실이 그렇게 됐느냐? 성령 충만할 때만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그렇게 됩니다. 예. 이걸 바꾸지도 않고 계속 하고 있었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 디아페로인데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절대적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나르다, 퍼지다, 유포되다, 전달하다라는 말도 섞여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말은.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이 퍼져나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죠? 자, 10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진실하다. 에일리 크리네스인데요. 순결한, 섞이지 않은, 순수한, 흠이 없는 상태, 속이나 겉이 다르지 않음, 도덕적 순결. 사람들 만나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참 많죠. 그런 사람들 보고 음큼하다 그러죠. 근데 제가 그냥 한 2년 동안 그런 사람들 속에서 아주 그냥 홍군역을 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볼 길이 없어요. 그냥 방법이 없죠. 예, 방법이 없어요. 예. 허물 없이 진실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진실함은 거룩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허물 없이 범죄케 하지 않는 아포로스코포스라는 말인데요. 범죄케 하지 않는, 거리낌이 없는, 탓할 것이 없는, 손해를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이게 허물없이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 허물없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는 허물없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고 나오고 그 이해관계 없이 터놓고 지내다, 이런 뜻이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틀려요. 범죄케 하지 않는, 거리낌이 없는, 탓할 것이 없는, 손해를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외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의 성격도 언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 이럴 수는 없죠. 인간관계에서 서로. 그러니까 진실하거나 허물 없이 범죄케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인간이? 없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우리는 범죄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1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도록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걸 어떻게 해서 하냐? 10절에서 나온 대로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떤 것을 분별해요?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별하다,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시험하여 증거하다, 시험을 알아내다, 판단해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예.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도록 분별해서, 의의 열매는 뭐였어요? 앞에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또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들이 순결한, 섞이지 않은, 나쁜 것이 없는,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간과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 연구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 있네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의 의미, 의의 다카이 오시네, 의로움, 신령한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한 삶의 성실, 미덕, 순결, 정직, 생각이나 느낌, 행동이 올바름,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것이 어디 있냐면 이 밑에다 놓았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거 다음번에는 고쳐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구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이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로의 교제를, 그런 일들을 참여하는 일에 같이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또 6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들을 확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7절, 바울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헌물도 보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또 죽게 생겼을 때 또 데리러 오는 사람이 또 물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물론 그런 교회들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특별하게 그렇게 언급이 많이 돼 있어요. 헌금한 것에 대한 언급이, 바울이 언급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매여 있는데도, 자기들을 교회를 만들고 세운 그 사람이 그렇게 매여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 일을 멈추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9절,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서로 어떤 기운이 일어나느냐면 좋은 기운이 일어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죠.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므로. 이건 뭐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12절,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부가 되는 것을 알기 원해서. 교과서적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가 첫째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람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관에도 확실한, 빌립보서 1장 여기가 아주 기독교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세교관이나 또 교회론에도 아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부가 되는 것을 알기 원해서 그들을 교회를 세우고 바로 감옥으로 가버린 바울을 믿고 기다리며 바울을 돕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부가,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이 복음의 진부가 되는 것이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 12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26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자랑이 바울에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랑이, 그러니까 그들을 자랑하는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라서. 27절,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바라서. 복음에 맞게 빌립보 성도들이 생활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죠. 28절,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대적자가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좀 편안하게 살까 이러시지 마십시오. 편안하지 않은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인간 고난을 겪는 것이 또 우리들의 믿음의 인격이 풍성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를 항상 주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29절 30절 고난이 있을 것이며 바울이 싸운 싸움이 있을 것이므로,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어떤 죽음? 팔팔 살아있는 그 기센 그 시멘트 사이에서 솟아오르는, 길 가다 보면 시멘트 사이에서 솟아오르는 풀들 있죠. 그것처럼 기가 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솟아오르는 기센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같은데 그 심령에 들어박혀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풍성해서 감히 범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고난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을 일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못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갑갑해요, 사실은. 많이 갑갑합니다. 왜? 갑갑할 수밖에 없는 게, 강의는 사실 그 상대를 보고 눈을 맞추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난입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을 직접 되고 반응을 알 수 없는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난도 감사합니다. 이 시절에, 이 나이에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네요. 근데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알고 느낀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거를 저한테 시키셨나 봐요. 바울의 열망, 복음의 진보, 이제 바울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열망, 복음의 진보, 그의 열망은 바로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진보, 프로콤의 전진, 진보,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말이고요. 다툼, 엘리데이아,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이기적인 경쟁심,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열한 본성을 가리킬 때 다툼이란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 뜻대로 하려고 이럴 때 이제 이 말을 쓴다는 거, 엘리데이아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에모로, 정당한 변명, 가장되거나 외면한 이유, 거짓된 동기, 핑계, 구실, 존귀되게 찬양하다, 이런 것들, 크게 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외모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외모라는 것은, 외모라는 얘기가
껍데기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쉬운 말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으라고. 외모로라는 말이 프로파시스라는 말인데 정당한 변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진짜를 가장한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당한 변명은. 그렇잖아요. 정당한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변명은 정당을 가장한 뭐예요? 껍데기죠. 예. 좋은 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면에서. 의모,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변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하고 싶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장되거나 외면적인 이유, 그러니까 껍데기가 가장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치장을 많이 해가지고 화려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래요. 껍데기가 괜찮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까이 했더니 그냥 뒤통수를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껍데기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감추고 숨기고 가장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속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인데 외모로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쉽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요. 무식한 말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바울의 온전한 목적, 살든 죽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목적인데 껍데기가 어떻게 되어 있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모습,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사람 내면과 외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외모라는 이야기는 어떤 모습을 형태를 하든 끝이 어떤 형태를 하든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속이 그렇지 않으면 속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면 오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같은 말로 쓰여도 외모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에는 아까 그 껍데기가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바울이 지금 온전한 목적은 살든 죽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니까 껍데기가 어찌됐든 상관없다는 얘기를 같은 말로 외모로라는 말로 사용한 것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단어 연구를 하면 이거를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얼굴을 안 보면서 이해시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도우심, 에피코테기아, 공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은사의 공급자인 동시에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은사의 공급자인 동시에 은사이십니다. 이해가 하셨습니까? 그분의 공급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한 은사는 모든 은사의 공급이 바로 성령님이시 직접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영원히 가지고 있어서 그 은사대로 매번 하나님께서 은사를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는 성령님이 하시고 싶을 때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터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은 바로 은사신 것이 맞습니다. 단어 연구를 얼굴을 못 보고 하는 이 어려움 이제 이해되셨는지요? 예. 자, 바울의 매임에 반한 현상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매임이 반한 형상. 그러니까 바울이 매였는데 거기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뭔가 그 얘기입니다. 이유, 환경,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은 전파된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도리어 복음이 전보되고 13, 14절 온 시대안과 모든 사람 형제 중 다수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타난 담대함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고 15, 17, 18절엔 투기와 분쟁과 다툼 즉 외모로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외모로 전파되는 건 뭐예요? 껍데기는 투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15, 16, 18절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바울이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착한 뜻, 즉 참으로도 전파된다는 것이죠. 진짜 외모가 아닌 진짜로도 복음은 전파된다는 것이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외모로 전파됨에 대한 바울의 태도 18절 기뻐함입니다. 이유는 20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야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대요. 18절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가 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 21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나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똑같다는 거죠. 22절에서 26절 육신이 있고 사는 것이 수고의 열매라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괴로운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면 너무 쉽죠. 바울은. 걸붙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두드려 맞고 49에 하나 강한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받고 또 그 죽은 것 같이 됐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핍박을 받고 사는 것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있는 것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6절이 그 말이고요. 28절 대적자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그들에게는 멸망과 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한 가지를 승리하면 한 가지 승리한 것만큼 그들은 어떤 빈거가 생겨요? 멸망과 빈거가 생기는 거죠. 29절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 주신 것도 믿고 고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전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지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적인 그런 종류의 행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30절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본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의 삶이 바로 그 싸움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거. 19절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열망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삶과 죽음을 초월한 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 20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서 그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3. 조회 자연적 죽음과 구별되는 자연적 생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연적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목숨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연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뭔가? 디나토스라는 말인데 죽어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죽음은 인간은 몫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이 유익한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유익합니다. 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니까요. 아버지 곁에 가서 있을 것이니까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것은 바울의 얘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래요. 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찬송가가 나오면 저는 그 부분을 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죽어? 나는 안 죽어져. 그리고 그 말을 가식적으로 하기가 싫어서 특별히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죽기까지 막 이런 소리 하는 그 찬송가를 제가 그걸 부르면 사람들이 부르면 거기쯤 가가지고 제가 딴짓해요. 코를 후비든가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불러도 되잖아요. 입을 가리고 안 불러요. 거기만. 왜 그랬을까요? 진실로 죽을 수 있다고 할 때까지 제가 고백을 안 한 겁니다. 요즘 와서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어? 빨리 죽지. 왜 그래서 빨리 죽지? 지금은 부릅니다. 지금은 열심히 불러요. 예, 죽기까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은 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릅니다. 얼마 전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익하다는 말이 이득이란 말입니다. 근데 생각하지만 너희들과 함께 여기 살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너희들이 예수님이 간 길을 너희들도 나처럼 따라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과 죽음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죽는 것에도 사는 것에도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얼마나 어정쩡하겠습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떠나고 싶어요. 천국으로. 사실은 천국 가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영광을 보는 그 재미도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지만 그러나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이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나는 너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속에 끼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속에 끼어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 속에 끼어 있습니다. 어정쩡한
바울은 두 가지 삶과 죽음의 갈등, 삶과 죽음의 갈등, 두 가지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따라서 그 두 가지 것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 자신의 생에서 그다지 큰 비중이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구하여 할 일, 복음 전파가 할 일이 있어서 육신에 구하는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속에 끼어 있어요. 바울만 그렇게 끼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육신의 구함이 너희에게 더 유익해서 라는 말을 합니다. 이유 24, 25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성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함께 할 것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스럽지만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26절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 대한 자랑이 풍성하기를 바람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 많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고 싶다는 얘기죠. 27절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바람으로. 무엇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27절 바울이 있거나 없거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아무 일이나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들이 구원의 빈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의 빈거가 바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일에나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옮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요즘 우리들이 하는 말로 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복음에 바울처럼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화면 안 받고 계속 했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 영생입니다. 죽음은 바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죽음의 의미는 지는 것,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무엇일까를 얘기하는 것인데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영생은 어떤 것이냐. 여기서 영생을 누려봐야 천국에 가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는 호이마오 잠자다 죽다 케이마이 눕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잠자고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밀집한 관계를 강조하는 말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별로 설명이 용이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그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별
특별한 의미나 접점을 찾아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울이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이 단어 연구에서 해야 되는데 쓰다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말았네요.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 오늘 이거 안 올리면서 하는 게 저희가 됐네.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 스데반 순교에서 보면 잔이라 이러는데요.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옆으로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잠자는 자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18절 잠들었으며 잠자는 자 죽음의 상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자는 자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깨든지 자든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를 의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들을 찾아서 이 대목들을 찾아서 쓴 건데 잘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역 분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역 분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리스도의 영역 분리, 천국행, 영원한 생명.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몸에 거할 때 주와 따로 주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껴있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 이 두 사이에 바울이 끼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8절 자는 자들에게 대해 소망이 없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에 관해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주강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휴거하여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9, 18절은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봤어요. 죽음과 삶의 상태에 그리스도인이 상관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죽는 거는 죽으나 사나 그 경계가 그렇게 확실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비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할게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동행하고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차이일 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뭐였죠? 여기 생각이 안 난다.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말한 삶과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를 보게 하시고 바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삶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대하는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갔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잠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 인생을 거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그가 만난 인격적인 예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너무나 구약을 비추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을 열심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혀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슬퍼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